누리는 영적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지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드시는 주님 주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롭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배신 이름을 붙드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과 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판단이 무조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들 감사와 기쁨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리탐에 감사드립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김수경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마르다 여성교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뒤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르다를 비롯한 전체 여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소리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돕는 손길 위에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르다 여선교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일 새 성전 봉헌을 앞두고 회원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봉사, 헌신을 통하여 선한 일꾼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성교로 인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혜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불쌍히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다 회원들 모두 나와주셔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335장입니다.
제창이 있겠습니다. 10월 3일은 새성정 봉헌의 날 10월 3일은 새성정 봉헌의 날. 왜 안 하세요? 참 죄송합니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새성정 봉헌의 날. 새성정 봉헌의 날입니다. 왜 안 하세요? 구호 준비. 10월 3일은 봉헌의 날, 새성정 봉헌의 날, 새성정 봉헌의 날. 마르다 헌신하자, 헌신하자, 헌신하자. 마르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상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다 선교회 일단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앞에 나오면 떨립니다. 저도 지금 다리 떨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르다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며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정말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크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그런 말씀 몇 번 드리는데 모든 설교는 헌신을 결단하고 또 헌신은 사람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헌신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을 세우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새 성전 또 새 봉헌의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하늘문교회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선교회도 큰 정말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르게 또 서야 되는지 잠시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말씀하신 말씀인데 5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시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르다 회원들 대부분은 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직분을 직분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의 직분이 아니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나 세우지 말고 먼저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해 보아야 된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제대로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5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1절에서 그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모든 사명과 일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음 자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 굳게 결심하다 프로소폰 에스테리션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을 말하고 에스테리션이라는 말은 굳다라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얼굴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혀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약이 참해 이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그랬어요. 아직 이 십자가 사는 것도 멀었고 부활하는 것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부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간사한 무리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기다리는 바로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우연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013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7월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나는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봉사하면 우연히 무너지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굳게 결심하고 봉사합시다. 아멘. 굳게 결심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종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오해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할 때 심하면 가족들로부터도 아유 이렇게 그냥 교회에 미쳐서 다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오해 앞에도 배척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사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걸려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터라 예수님이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54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지금 감히 얻으라고 뭐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안목도 다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내용도 다릅니다. 선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죠.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 바로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에 보면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아이고 그래, 참 좋은 결정을 했구만, 나를 따라오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8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만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들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도 있고 제자들 옆에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폼 좀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보기에 이 길이 괜찮은 것 같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안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제대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되다 보면 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영광이 있습니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많이 할 때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고 칭찬을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시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허약한 체질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삶을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영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곳에 멸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일에도 관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자, 5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따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래 가서 장사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 네 아버지 장사 지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니? 그만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날아가는 길에는 발이 빨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데는 느렸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시밭의 백화파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발빠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일을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이라는 것도 나의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서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이곳에 옮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구분을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이 안식을 지키는 문제예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 내 모든 재물에 나의 삶의 모든 재물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됨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요. 2장 30절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 드리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구분짓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정말 시험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나오는데, 자,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어요.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지 않아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쟁기질을 안 해봤어요. 경기 가지고 노타리는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자꾸 돌아보면 소가 방향이 달라지고 이게 이 골이 이게 비틀바틀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가다가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말씀 앞에 가까이 갔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질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성장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일반 평신도들은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오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요 한 3달 정도 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은 한 6개월 좀 더 간다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더 간다 그래요.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가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한 달에 하루 기도하고 나머지 쉬어버리고 다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라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 사도 물론 초반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죽을 고기도 엮었고 배가 파산해가지고 정말 그냥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은 내 안에 내적인 믿음의 싸움이 정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드러나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노할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어떤 젊은 아이가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 봐, 그 옷이 그게 뭐야? 배꼽티를 입고 다녀. 그러는 거 막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스스로 세우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젠가도 감독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인은 귀한 사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뭐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귀찮게 해. 아이고, 자꾸 그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 신앙이 병든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이렇게 정말 충성되에게서 직분 주신 거 내가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일을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과 그냥 책임감과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체면이나 좀 세워야 되겠네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벌써 신앙이 병들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었지.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먹어봤더니 입맛이 없어져. 이제 음식이 먹는 게 안 좋아져.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이 신앙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로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는 여기 직분자들 모여서 이렇게 또 직분 임명장도 받고 마음이 또 이렇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또 아이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누가 상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은 현존하는 지상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자본주의 체질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빠르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빠르게 갖자는 것이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자들을 보십시오. 양화진 선교사들 묘역을 간다든가 또 선교자 그런 유적지를 간다든가 바라보면 그 선교자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했어요. 선교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달려가다 보면 다리가 풀리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목도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목적지가 있기에 달려가는 것 같이 다 달려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값진 헌신과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교회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뭐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인정도 안 해줘. 뭐 장로님들이 인정도 안 해줘. 그건 전부 다 세상적인 안목이에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해야죠. 격려도 해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이렇게 7월을 보내고 또 하반기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또 내가 직분을 받은 것 감사함이 없다든가 예수 믿는 이런 행복감이 떨어졌던가 그러면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러한 이 건강지수로 체크하고 정말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의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감독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라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 받은 것을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믿음 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 3일 새성전 봉헌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영유치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감독님 사역을 위해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마르다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주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013년도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하고 게으른 모든 마음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부터 영유부초부터 아버지의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 청장년 선교회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여름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언하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할머니교회 교회학교가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8월 4일부터 우리 여름 산상성회가 있사온데 우리 산상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나태해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21세기의 귀한 영적인 교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독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감독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르다 선교회 또 모든 선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역 기관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르다 선교회 헌신예배 수고하셨습니다. 드려진 재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봉헌했습니다. 1,000번째 서원 헌금, 안영미, 이서로, 송성용, 권영자, 김인옥,
무명, 윤혜숙, 이경순, 이인희, 김복순, 유재순, 이인석, 이용숙, 임윤경, 김길남, 설하자 담임목사, 임명순 드렸습니다. 100일 새성전 봉헌을 위한 100일 서원헌금, 유정숙, 김경순, 이현주, 이미혜, 김희옥, 김상구, 윤혜숙, 설하자, 심기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2013년 여름 성경학교 건강 주셔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 이현주, 성경학교 등의 은혜 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소서. 임한나,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신동훈, 여름성경학교 감사. 김혜은, 노영정, 주혜성, 서홍규, 김현영, 이희상, 최오른, 노성호, 김현영,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며 충성된 여선교회 되기 원합니다. 백음료, 하나님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상구, 성경학교 감사. 김명희, 영화부 성경학교 감사. 임엄님, 이경화, 장한경, 김혜정, 김혜경, 노은호, 이분수, 장수영, 튀니지 선교여행 감사. 장석원, 유치부 성경학교 감사. 이혜원, 마르다 헌신예배 감사. 정효자, 마르다 선교회 헌신예배 감사. 이미혜, 은혜받고 즐거운 여름성학교에 세택에서. 윤지석, 주님의 은혜 감사. 오세훈, 유치부 성경학교 감사. 이희상, 주방부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 밤에도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미지근해지거나 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헌신 예배드린 마르다 여선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충성하여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남을 섬기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제물을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11조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연락하시며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배 시간마다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성전 봉헌과 기도 응답을 위한 100일 서원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유치부, 영아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물들을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를 축복하시고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더욱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귀한 종들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내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지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나 또 전의경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교역자들 휴가할 때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간 길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선교회 총연합으로 오늘 화요일 날 원래 해도 있사오니 모든 회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사교구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사교구 모임이 있으니까 사교구 회원들은, 성도들은 피아노 앞에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교구들 다 일어나서 장소에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